오늘 함께 봉독한 이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세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주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진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어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저 맹목적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 감정에 들떠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건을 붙입니다. 선생님,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죽은 자들을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사명을 받았으니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 주님을 따르겠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먼저 내가 가족과 함께 의논한 후에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는 심산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 사람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의 말씀,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고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저 두 가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 여러분, 이 쟁기는 논이나 밭을 가는 기구의 하나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 농업이 기계화가 되어서 경운기 같은 것으로 다 논과 밭을 갈지요. 하지만 옛날은 어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소에다가 쟁기를 달아서 논과 밭을 가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제 3월 중순 4월 달 이제 아마 농사하는 지역에서는 이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겨우 내내 묵었던 그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로타리를 치는 모습들, 이런 논과 밭을 다 갈아서 이제 거기다 파종하기 위해서 논밭을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 쟁기, 오늘 쟁기를 잡은 사람은 다시 말하자면 일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에게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일하는 것에 대해서 참 좋아하지 않았어요. 일하지 않고 노는 것을 좋아했지요. 그래서 양반들은 손에 흙을 묻히는 것을 싫어했지요. 뿐만 아니라 이 기술자들을 쟁이라고 해서 천하게 여겼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일하게 하는 자,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부지런히 일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한 사람이 한 가지씩의 기술을 가르친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놀고 먹는 사람들을 없게 하는 것이 그들의 가정교육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도적질을 가르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목수의 일을 배우면서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년 동안 그 공생애를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얼마나 많이 바쁘게 일하셨든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바빠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신자들은 이 세상의 일만 하면 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세상 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바빠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렇죠. 이 주일날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나와야 되지요. 이곳에서 예배 드려야 되지요. 또 봉사도 해야 되지요. 전도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해도 될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니 참 바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죽겠다고 이야기하지요. 물론 과로사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바빠서 정말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여러분, 그러나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침 식사를 했는데 일터에 나가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하루 종일 집에 그냥 TV와 함께 씨름한다면 그 하루의 삶이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하지만 아침 일찍이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음에 감사해서 그곳에 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일할 때 보람을 느끼고 그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쁜 사회생활 속에서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더욱더 큰 행복임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육신의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될 것이고 또 영의 일을 부지런히 하게 되면 썩지 않는 귀한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에게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옛날 이야기 좀 하나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머슴 둘이 내일 아침에 동시에 둘이 집을 이제 떠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주인이 두 종을 불러요. 그리고선 가늘게 그리고 길게 새끼줄을 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종이 투덜투덜 댑니다. 지독한 영감, 이제까지 나를 이렇게 부려먹더니만 마지막까지도 나를 이렇게 일을 시킨다고 하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새끼를 꼬는데, 새끼로 줄을 꼬는데 그저 굵게도 꽂다가 가늘게도 꽂다가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투덜투덜 하다가 그냥 조금 꼬고 잠을 잤습니다. 두 번째 종은요, 그래도 주인께서 내게 명하였으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주인이 명한 대로 가늘게 그리고 길게 줄을 꼬고 잠을 잤습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전개될지 여러분 다 짐작이 되시잖아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두 종을 불러요. 그리고는 돈꾀를 가져오게 하곤 이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우리 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으니 고맙다. 이제 그동안 너희들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내가 좀 보상하고 싶은데 내가 어젯밤에 너희들에게 새끼줄 꼬라고 했지 그 너희들이 꼰 줄에 이 엽전을 꿰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 투덜이 그냥 굵게도 가늘게도 꼬다마다 잠을 잔 그 종은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후회 막급. 두 번째 종은 주인이 명한 대로 가늘게 길게 꼰 그 새끼줄에 엽전을 가득 꽈가지고 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쟁기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요? 쟁기를 잡은 일이 너무나도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부친을 장사하는 일도 가족과 작별하는 일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도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더욱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맡겨주셨을 때에 그 사람 마음대로 취하고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내가 싫다고 회피하면 주님은 반드시 억지로라도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의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방 나라예요. 죄악의 도시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요나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인데도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들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선가를 주고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는 저 제일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 수행하지 않고 도망하는 선지자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항해하는 그 배 앞에 태풍을 일으키셔서 풍랑 때문에 배가 깨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지요. 자신의 짐을 바닷물에 던집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그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풍랑이 잔잔하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시잖아요. 과연 이것이 누구 때문인가? 제비를 뽑지요. 요나 선지자가 뽑히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추궁을 당합니다. 그제서야 요나는 이 모든 원인이 자기 때문임을 인식하고 나 때문에 이렇게 당신들이 고난을 당하니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래서 요나를 집어 던지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셨잖아요. 죽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배 밑창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물고기 통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 삼키게 하셨어요. 깜깜한
암흑과 같은 곳에서 비린내나고 냄새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3일 3야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육지로 뱉어내셨어요.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요.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큰 성읍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왕을 비롯하여서 백성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제에 앉아 회개할 때 멸망당할 니느웨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쟁기를 잡게 하셔서 일을 맡겨주신 것들 회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지구는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운행하셔서 지구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 하나님의 계획과 진행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부여된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목사에게 부여된 십자가가 있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부여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하나님의 일, 그것 묵묵히 지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지은 토마스 캠피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라. 십자가를 피하면 또 다른 십자가가 생긴다. 십자가를 끌고 가지 말고 바짝 지고 가라. 그리하면 그 십자가가 당신을 져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 그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고 내 십자가 묵묵히 끝까지 짊어지고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와 같이 회피하지 마시고 짊어지고 가십시오. 목사에게 허락된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감당할 몫입니다. 이 주일에 만일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이 성전에서 나와 예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전할, 예배를 인도할 목사가 바쁘다고, 몸이 아프다고, 볼 일이 있다고 이 자리를 피하고 다른 곳에 가 있다면 되겠습니까? 이건 저에게 허락한 십자가예요. 그래서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 제가 감당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에게, 안수 집사님에게, 구원사님에게, 집사님에게, 구원찰님에게 부여된 십자가가 있습니다. 기관장에게 부여된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단들에게 부여된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오늘 내가 힘드니까, 오늘 내가 볼 일이 있으니까 이 자리 다른 사람 메꿀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찬양단이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직을 감당하기로 다짐했고 섰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힘들어도 바빠도 이건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예요. 이 자리에 목사가 대신할 수 없어요. 물론 대신하면 되지요. 부탁을 받아서 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내게 부여된 일을 스스로 회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주일날 1년 52주 일요일밖에 할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나는 어찌하라고요? 그래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속에서 힘들고 바쁘고 살아오신 것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자신을 위해서 하라고 허락받은 날이고, 이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가 부르신 그 위치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일들, 사명, 십자가 회피하지 마시고, 나는 오늘도 주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이다,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포기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쟁기를 잡은 농부는 앞을 보고 전진할 따름입니다. 만약에 쟁기를 손에 잡은 농부가 앞에서는 소가 이 쟁기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농부가 뒤를 돌아보면 소는 제대로 앞을 향해 가지 못할 것입니다. 밭 일황은 구불구불하게 될 것이고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농부가 쟁기를 꽉 잡고 그리고 소를 몰 때 이 소가 한눈 팔면 이랴 이랴 어이 어이 하면서 한눈 팔지 못하게 앞을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농부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뒤돌아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맡기신 일의 쟁기를 잡은 우리 모두가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전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후퇴도 아니고요, 정지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앞을 보고 나아가는 전진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뒤돌아보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앞을 향해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 녹록치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연속의 삶이 고난이고 어려움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가운데 더러는 앞을 향해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애굽은 더 가까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홍해로 막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들어가고 그 여정 속에 광야를 들어가기에 하나님은 만난 홍해길을 육지와 같이 열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홍해를 육지와 같은 그 홍해를 다시금 바다로 덮으셨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면 수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전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지만 후퇴하는 사람에게는 홍해와 같이 장애물로 막아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주님을 따르다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그만 중단하고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뒤돌아가려고 하지만 뒤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마치 홍해로 막으셨던 것처럼 장애물로 막아서 뒤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 지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징계의 채찍을 가해서라도 뒤돌아가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서 실패를 거듭하고 그리고 나중에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에 롯의 가정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앞만 보고 나가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 소돔 고모라 성을 불로 멸망시킬 때에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데, 그런데 롯의 아내가 집에 두고 온 그 중요한 것들을 생각했는지 미련이 남아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신앙생활 속에서 행여나 롯의 아내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다가 안 나오는, 졸업하는, 방학하는 이런 소금 기둥과 같은 영혼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일, 하나님의 일 우리 모두에게 맡기셨습니다. 내 일로 여기시고 그것이 내가 감당할 십자가라고 생각하셔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후회가 되는, 그래서 뒤돌아가려고 또 뒤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님 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바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놀라운 축복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쟁기를 손에 잡은 사람 뒤돌아보지 않는다 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뒤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앞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했사오니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